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로 3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우리 잠언은 계속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한 자를 다 한 부류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시덤불로 찔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반면 정직한 자, 여기 나오는 정직한 자는 게으른 자와 반대의 말로서 부지런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탄탄대로처럼 평탄한 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글학교 종업식에서 격려사를 할 때 제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배짱이는 여름에 더운 날에 시원한 그늘에서 그저 놀고 있었고,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지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다. 성경 말씀이랑 일치되는 그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가 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머니를 업신여겨서 그 말을 불순종하는 미련한 자는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된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부모를 다 의미하는 거지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 그 뜻은 아니죠. 자,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러나 미련한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효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가장 좋은 훌륭한 자녀 교육이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 유산을 그에게 전수해 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되고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실패하게 되나 여러 사람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면 경영이 성사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만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잘못되기 쉽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정치는 대화의 정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의가 반영이 될 때 그것이 바람직하고 건전한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대화가 필요하고 의논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사장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죠. 의논을 해서 임원들이 의논을 해서 좋은 계획을 내놓는 거고,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조차도 의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은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이게 옳았구나라는 것을 확인받기도 하면서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공동체도 교인들이 세워주신 당회원들이 충분한 대화와 의논을 통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지혜를 모을 때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당회원은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현안을 놓고 충분한 의논과 논의를 통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의논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견을 철회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일이 지체되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일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에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경청의 존중을 낳고 존중은 더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담 혼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인을 필요로 하고 또 타인은 나를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나 혼자 하면 된다는 이 마음은 바람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같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려면 의논이 필요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때 거기에서 좋은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눈은
한 사람의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학교에서는요, 개인 성적표가 없다고 합니다. 반 전체 성적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친구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반 전체 성적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라날 때 반에 60명 중에 몇 등 이런 거 다 성적표에 기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랍비가 동네 애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얘들아 이리 와라 하고 문제를 낸대요. 내가 이 문제 맞히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가 문제를 내서 그 학생들이 문제를 들으면요, 얘네들이 저쪽으로 가서 함께 의논을 해서 함께 답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탕을 받아 먹는다는. 그러니까 함께 사는 정신, 함께하는 삶에 협력하는 정신을 그때부터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만 나면 어디에 살든 다 돕잖아요. 돈을 보내든지 직접 가서 군인으로 서브를 하든지 그런 정신이 어릴 때부터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 이 신앙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할 때 거기에 행복한 삶이 깃들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혼자다. 외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많은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관계만 잘 발전시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은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23절을 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잠언에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죠. 참 말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그 능력을 거기에 담아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떤 분이 옳은 말을 하면 아, 옳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면서 크게 이렇게 끄떡이셨다고 해요. 근데 더러는 또 옳지 않은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때에 맞은 말을 하는 것, 그게 지혜인데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항상 멀리서 설교하는 것만 봐서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많이 늙으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도 그러네요 그러려다 말았어요. 예,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말을 하는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은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할 때 함께 결정을 해놓고 딴소리하는 것도 이건 때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론도 벌어져요. 막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과 의견 다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에는 내가 반대를 했던 찬성을 했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결정하고 나서 뒤에서 난 그거 처음부터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라고 말하면 이게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전에 했어야지. 이미 때가 지났는데 그거는 공동체를 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타이밍이 맞는 말인지 잘 판단하고 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사람들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의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 음부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세계, 악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길을 떠나는 방법, 악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음부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길, 선한 일, 좋은 일에 힘쓸 때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악의 길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목적을 세워놓고 그걸 향하여 열심히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이 자전거 타는 것 같다는 거죠.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네. 우리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목숨을 내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었다고요. 해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태하게 게을러 빠져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죄를 범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있으면 그저 마음 놓고 있다 보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교인들에게 컵을 갖다 놓고 주전자에 물을 따르면서 한 반 정도 따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반은 물이 차 있고 반은 공기인데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간단합니다. 물을 부으면 됩니다. 하면서 물을 부어서 컵이 가득 차게 하니까 공기는 뭐 저절로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들은 저절로 밀려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억하면서 이것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 잠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깃들게 되고 존귀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앞잡이라는 말이 좀 안 좋게 들리지만 이거는 겸손이 존귀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면 존귀가 따라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참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서로 부족한 점들도 서로 다독거려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이,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달콤한 것인지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또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